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 방송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요,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뭔가 하면은 집안에 고이고이 간직해왔던 가문의 집안의 가보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을 감정위원들한테 보내서 그 진가가 얼마나 되는가,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귀하게 깨질까 또 상할까 이렇게 아끼며 아껴왔던 것을 내놓고 보니까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이게 무슨 중요할까 싶어서 함부로 막 굴렸던 그런 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가보가 되기도 하는 것을 그 프로그램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일 전입니다. 지난 8월 11일 날 1944년 전후에서 작성된 회고록이 한 점 출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품됐던 물건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끝에 계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요 글을 썼을 때 당시가 상황이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세금 계산서 용지에다가 작성된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출품한 사람이 희망 감정가를 얼마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10만 815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1만 원이면 11만 원이지 10만 815원은 뭔지. 근데 더 놀란 거는요, 전문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해봤는데 감정가가 전문광판에 보니까 0이었습니다. 뭐예요? 영원,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한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록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이지만 나라를 잃은 많은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고록은요, 만주 일제강점기 때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분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규채 선생님의 회고록입니다. 이분이 그분이신데요, 소위 말해서 이규채 연보였습니다. 이것을 출품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분의 증손자이세요. 그리고 왜 10만 815원을 감정가로 요청을 했느냐?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를 합해가지고 10만 815원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1932년 9월에 만주에서 활약했던 한국 독립군의 그런 전공들, 그 다음에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항일 의원군의 쌍성보 전투를 회고하는 내용들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기록도 이곳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을 어떠한 전문가라도 감히 감정가를 매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작성된 거이긴 했지만, 이러한 분들, 우리 선조들,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들이 세상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원짜리 그런 보물을 남겨주신 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을 새로운 가치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가치. 사전적인 의미를 빌린다고 하면은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행위의 의의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 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흔히 어떠한 것의 값을 뜻하는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값어치란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기도 하고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떤 목사님의 주제로 일종의 게임 아닌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가치관 경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사람당 최대 100만 원의 한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매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만 원씩 주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대학 내용 품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래, 내 인생에서 노래가 중요하다. 자동차가 중요하다. 아니다. 책임감, 감정, 지식, 성실성, 환경보호, 또 목사님들이니까 믿음 이런 거는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경매를 매기면서 살 것인가, 이 게임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가지고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고 싶은 걸요, 저 사람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경매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저거보다 더 높은 경매가를 부르면서까지 그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낙찰이 다른 사람들한테 되겠죠. 그걸 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사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결단도 필요하고요, 선택도 필요합니다. 뭘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흔히 가치는 고통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린 시절에 아주 지독하게 가난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인생 가운데 물질,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가난,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 돈에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운동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내 가족들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들 중에는요, 그 가치가 건강한 가치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잘 모르시겠으면요,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인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력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기업도, 심지어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 물, 바다 어떤 것 하나도 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생겨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로 바뀌어야만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그런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수적인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옮기면서부터 율법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을 줍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이신득의 복음 대신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특별히 2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부분은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의 가치관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제가 다른 번역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보니까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12절의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를 보니까 좋다라는 단어하고요, 거기다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합해 있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얼굴로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잘 표현한 단어인데요, 육체를 좋게 보이도록 잘 치장하고 꾸미는 것, 과장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물론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거기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정신은 참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게 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한 순수성도 없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할례를 주장한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른 유대주의들한테 박해를 받는 것, 죽음의 위협,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 이것을 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성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좋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킨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들한테 할례를 강조합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사랑은 외면하고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고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피해서 언제나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군중들의 인기와 그 허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180도 바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탄이 절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좋은 평판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겉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고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엔진, 기관 혹은 프로펠러, 키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영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편안이 일시적으로 육신에 좋고 만족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외모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요, 좋은 옷을 사고 쇼핑도 합니다. 신문, 잡지와 TV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경건의 생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물적인 투자는 인색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보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가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흔히 아름답게 또 예쁘게 내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액세서리로, 귀걸이로, 목걸이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그레코 로마식 시대에 이 십자가는 무슨 상징입니까? 철저하게 무기력과 실패와 저주의 상징으로서 거리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나 노예나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한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패이고 수치거리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과 할례와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 옛세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이제 나 바울과 옛날 것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배운 학력과 경력을 따진다고 한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 앞에 돌아온 후에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신 다음에 아까우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귀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화장실 배설물이었구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비싼 물건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시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가장 비싼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할부를 막 끝낸 노트북이었습니다. 네. 지난 며칠 전에 가방에다가 이제 백팩에다가 이 노트북을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제 가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노트북을 넣는 주머니에다가 자크를 닫고 맞은 바깥 자크를 한 번 더 닫아서 2번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넣고 안에 것만 닫고 밖에를 안 닫은 거예요. 닫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게 떨어진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보면서 가방이 왜 열려있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열어봤거든요. 뭘 했을까요? 제일 먼저 켜봤습니다. 제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나서 밖에 외부에 상처가 있나 없나를 봤습니다. 근데 제 가슴이 박힌 것 같더라고요. 노트북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딱 자크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크에 이 부분이 눌려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팍 찌그러졌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든지 이제 막 할부 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거기다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의 가치가요 5조 2,350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별로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김연아 선수 개인의 수익과 관련된 광고, 또 국가 브랜드 이미지, 또 홍보 효과 다 합친 금액이 5조가 넘었습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김연아 선수는 5조가 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나와 가장 비슷한 값어치 있는 물건은 또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짜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어떠한 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독립운동가의 흔적들, 또 우리가 지금은 돈 내고 물을 사 먹습니다만은 물, 공기, 햇빛 이거 돈 내고 다 사용하라고 한다면은 우리 다 파산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귀한 줄 모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어디에다 보관하면 가장 좋을까요? 몇 년 전에요 가격이 5천억 원에 달하는 미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인데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요트 안에 이게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가 사가지고,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제일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귀한 가치, 매길 수 없는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중요하다. 우리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새 것이 되었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가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와 가치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편지들 대부분은요, 그가 눈이 좋지 않았는지 건강이 좋지 않았는지 대부분은 대필자를 쓰게 시켰고요, 마지막 끝인사 같은 경우에만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직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새로운 존재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동물도 그랬고 노예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누구누구 주인의 것이다 라고 하는 스티그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했던 상처, 아픈 기억,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가치가 된 우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존재 가치를 높이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일상에서 참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한 번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치 없는 것들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새로운 가치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예수의 흔적을 통해 더욱더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